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위대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매우 중요한 챕터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 9장에서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대체로 유대인이란 울타리 안에 제한되어 있었는데 10장 갑자기 로마의 귀족들과 헤롯 왕이 육체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흔적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지중해 연안의 화려한 항구 도시 가이사라에 살고 있던 한 이방인 가정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에 대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물론 고넬료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이방인 개종자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회심은 예수께서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제 전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라는 높고 큰 장벽을 뛰어넘는 위대한 결단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마음을 자신들의 좁은 생각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복음을 받은 유대인들의 생각의 지평이 하나님의 마음만큼 넓어지기를 원하셨죠. 때문에 사도행전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시야와 믿음의 지평을 넓혀가시는 이야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되어가는 이야기, 그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 같은 시야를 갖게 되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야가 참 좁았다는 것,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세계가 좁았고 인간에게 익숙하고 안전한 곳을 뛰어넘는 것 쉽지 않으니까요.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부활하신 예수께서 하늘로 오르시기 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유대인만의 하나님으로 제한했고 자신들의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함으로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셨기에 복음을 그들만의 것으로 제한해 두기를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사 당신의 사람들의 그릇을 키워가시는 이야기,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환상과 비전을 품고 담대히 나아가게 되는 이야기,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10장은 그들이 경험했고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시작되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죠. 마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시대로 바뀌어 가듯이 1차, 2차, 3차,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났던 때처럼 플랫폼 그 자체가 바뀌는 혁명적인 순간이었죠. 이런 순간 우리는 과거의 경험과 모든 사고를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은요, 지난날 통했던 생각과 가치관이 통하지 않는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하신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 지난날의 경험에 기반한 지식과 가치관으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 순간은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그 순간은 나의 실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실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놀랍고 새로운 일 앞에서 우리의 좁은 생각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뜻과 계획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 청중하고 따를 수 있는 겸손함과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놀랍고 신기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한하려 하고 지극히 인간적으로 반응하려 한다면 우리는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려 하고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너무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기록된 제자들의 태도와 반응을 보면 땅끝까지 나아가는 것은 그들의 한계 밖에 있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과 유대에 머무르고 있었으며 심지어 사마리아로 나아가는 것조차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당신의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하나님은 참으로 섬세하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지극히 정통적인 유대인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었던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새로운 일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러한 베드로를 자신이 행할 새로운 일에 첫 단추를 끼우는 도구로 쓰기를 원하셨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이지만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의 세계에서 베드로의 영향력은 너무나도 컸기에 베드로의 시야가 넓어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서 자신이 품고 있는 그 뜻을 살짝 열어 베드로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은 조금도 강압적이지도 권위적이지도 폭력적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고넬료를 보내시고 그렇게 천천히 아주 조금씩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마음을 열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스스로 생각할 기회를 주신 것이죠. 시간적으로 따져보면요,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나타나신 다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기까지는 4일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죠. 베드로가 생각하고 조금씩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잘 따라가기를, 하나님의 속도에 발맞출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라가는 삶보다 더 복된 삶은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마음을 닫고 거부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듣지 않겠다고 작정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 삶에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요동하게 하시고 이렇게 흔들고 계시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부드럽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언제나 그리고 반드시 선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터치하는 그 순간에는 그 손길이 어렵고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새롭게 하시고 넓히고 키우시기 위해
잠시 어지럽히고 흔드셔서 나의 실력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하시고 도전하시는 그런 시간들이기도 하기 때문이죠. 아마 베드로 역시 그런 감정이었겠죠. 그가 본 환상,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주님의 음성, 갑자기 나타나 자신을 초청하는 이방인 가정, 그 모든 것들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실 때, 여러분을 새로운 차원으로 인도하시고 새 사명을 주시기 위해 어떤 일을 행하려 하실 때,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아는 만큼 진지하고 간절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난 주간에 읽었던 책의 저자는요, 그 책을 쓰면서 자신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시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돌이켜 보았다고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권위가 위협받고 신뢰를 잃는 일들이 일어났더래요. 권위를 잃고 약해지며 사람들이 조롱하고 무시를 당할 때 다시 예수님이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셨고 주님만을 따르는 삶이 재정비되었다고 해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려고 할 때 때로는 재정적인 물질적인 압박이 왔던 때도 있었고요. 때로는 지리적인 이동과 같은 삶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는데 그 당시엔 알지 못했지만 새로운 환경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환경에 맞추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자신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의도가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본 결과 이런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날 때 하나님들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실 때는 내가 굉장히 진지하게 반응해야 할 때구나 라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더라고요. 저는 우리도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묵상할 필요와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과 일들을 묵상해 보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이 힘겹고 무겁게 여기는 지금의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평을 넓히시고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 안에 새 일을 행하기 위해 허락된 일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완전히 깨트려 부수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새것되게 하시려는 과정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무브먼트,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는 민감함과 하나님의 깊은 의중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와 무엇인가 어떤 일을 행하려고 하신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제나 새롭고 선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것이기에 잠시 혼란스럽고 잠시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는 마세요. 오히려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때는 평소보다 더욱 집중력을 가져야 하며 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금식, 철야, 기도원, 성경 필사, 멘토와의 만남, 평소에 잘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 순간은요, 마치 번데기가 허물을 벗고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서는 순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그래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이 합하게 된다면 새로운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순간은 굉장히 감동적인 순간이죠.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이미 여러 가지 작업을 해 두셨더라고요. 베드로에게 나타나시기 전에 하나님은 먼저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가이사랴가 발음이 참 어렵더라고요.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이방인 고넬료를 소개하는 이 말씀을 읽노라면 누가 진정한 신앙인인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요,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들보다 더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까? 참된 신앙인이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던 유대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 사람 중에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아이러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일꾼도 불러서 준비를 시켜 놓으셨더라고요. 사도행전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오늘 본문 바로 앞 9장에는 사도 바울의 회심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주님은 이미 이방인들을 섬길 그릇까지 준비를 해두신 거예요. 무슨 말을 제가 하고 싶은 것이냐 하면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알지 못했지만 그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솔직히 보이는 것이 다라면 우리가 소망을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이 다라면 저는 저의 미래와 하나님의 교회들의 미래에 대해서 큰 소망 갖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고 도전하시고 사명을 주실 때는 더 많이 더 열심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이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분들이 있구나 깜짝 놀라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많이 경험했던 저는요, 종종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일 때가지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안타깝게도 제 영역이 아직 떨어져서인지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 보는 게 낫기 때문인지 그게 잘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 알게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뜻과 섭리를 헤아리며 전적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 나를 던지고 맡길 때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가능한 빨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세요. 여러분의 좁은 생각과 두려움에 굴복하지 마세요. 내게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의탁할 수 있다면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이전에 내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때가 낮 12시경이었으니 정신이 혼미할 시간이 아니었겠죠. 식사 전이었으니까 식곤증으로 졸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하면 베드로는 굉장히 맑은 정신으로 주의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막 정신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성령께서 저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각성이 되고 맑아지던데요. 베드로는 맑은 정신으로 환상을 보고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가 본 그릇 안에는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분류한 음식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환상을 보았을 때 베드로의 그 마음과 관점과 시야와 수준에서는 그것을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죠. 주님 먹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감히 누가 속되다 하겠느냐. 그렇게 3번이나 반복된다고 환상이 사라져요. 사도행전 10장 17절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베드로를 찾더라.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음성이 분명했기에 순종해서 가이사랴, 참 이 발음이 어려운 가이사랴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죠. 지도를 보시면 그때 베드로가 있던 요빠에서 고넬료의 집이 있던 가이사랴까지는 약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의 집에 도착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베드로는 굉장히 솔직했어요. 솔직히 나는 지금도 긴가민가 한다. 잘 모르겠어.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왔다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해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는요, 자신의 생각으로 충분히 속단하고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자꾸만 자기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속단하지 않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두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것만 해도 돼요. 닫지만 않아도 돼요. 열어만 두어도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실은 말입니다. 이렇게 되고 여차저차가 돼서 제가 당신을 모시게 된 것이죠. 고넬료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마치 조각조각 흩어져 있던 퍼즐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것처럼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그 환상의 의미와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믿음의 사람들은 종종 만나서 서로가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들을 나누고 퍼즐을 가끔씩은 맞춰봐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혼자서 기도하기도 해야 되지만 같이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나 혼자 말씀을 묵상하기도 해야 되지만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보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서로 나눌 필요가 있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각자에게 주신 조각들을 내놓고 맞추다 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조금이나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달라집니다. 기도에 힘이 생깁니다. 고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고 담대히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동역자, 말씀의 동역자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많을 필요는 없지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부모와 자녀가, 목사와 성도가, 성도와 성도가 그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증거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십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자, 아까 읽은 10장 2절을 보면 고넬료는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만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들은 비록 이방인들이었지만 준비된 가족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증인들을 핍박하기까지 했지만 이 이방인 가정은 복음이 심기고 자랄 수 있는 옥토였던 것입니다.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세속적이고 더러운 자들이라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복음이 들어갈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편견이고 좁은 소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준비된 사람은 이방인 가운데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의 씨앗이 심길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저곳에서 역사하시리라
조금도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곳에 준비된 사람이 있었고 그곳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자 성령이 임하고 가문 전체가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 베드로의 시야는 넓어졌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행하려 하실 때 예전처럼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복음의 능력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실 그 일들에 대한 가능성에 마음을 열게 되었을 테니까요. 이해하고 경험하기 전에는 당황스럽고 힘겨운 과제였지만 이해하고 나니 어렵지도 않았고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은요,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거나 골똘히 오래 고민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오직 기도의 자리에서만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말씀의 자리에서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특별한 순간에는 더 특별히 기도해야 하고 더 특별히 말씀을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제 인생에서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래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지금이 그래야 되는 순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을 볼 때 마음이 탑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아니까요. 사람을 만나고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절대로 좋은 결정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중요한 순간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분들을 보면 안심이 됩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지만 저 자리에 있으니 결론이 괜찮겠구나, 견뎌내시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족한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걱정스러운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떨까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을 때, 답을 얻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답을 얻을 수 없는 곳을 찾아 헤매고 돌아다닐 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은 열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의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죠. 사도행전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베드로를 향한 유대인들, 형제들의 비난은 거세고 강했습니다. 이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사용한 헬라어는 좀 강하고 센 단어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패러다임과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차분하게 자신이 보았던 환상부터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했던, 일어났던 그 모든 일들까지를 하나하나 차분하게 설명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론을 딱 내립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이러한 베드로의 변론에 동역자들이 어떻게 반응했을지를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직 갈 길은 멀었지만 그들은 그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임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주님이 원하신다면 선구자가 되든지 아니면 최소한 선구자의 말을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문에서 베드로와 같은 선구자, 가장 앞서가는 자, 가장 먼저 문을 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선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구자는 외롭습니다.
져야 되는 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해를 받는 것도 아닐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쓰고자 하신다고 느낀다면 여러분 그 부르심에 순종하세요. 만약 하나님께서 내가 먼저 깨달은 자에게 들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 음성에 순종하십시오. 그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 하나 둘씩 모아 당신의 일을 이루십니다. 저는 한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고 그 한 사람이 오랜 시간을 기도하며 그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썼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20여 년이 지났을 때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가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도 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두 사람을 모아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시야를 넓혀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을 키우시고 그 사역의 지경을 확장시켜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된 제자들은 넓은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좁은 생각과 경험으로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았기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서도 찬양했습니다.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상황이 조금 어려워진다고 해서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품은 뜻이 주님의 뜻과 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고 또 믿음의 사람들이 쓴 책을 읽고 또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수용력이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수용하는 힘이 커진다는 것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이고 문을 열고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는 실력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늘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요,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전부라 여기기에 꽉 막혀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의 크심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게 된 사람들은 겸손해지게 되고 하나님이 행하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마음을 열어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요,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주의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행하신 적이 없는 거구나. 왜냐하면 그들은 닫힌 사람이에요. 복음의 사람은 열린 사람이에요. 율법의 사람들은 닫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것은 기준이 없고 줏대가 없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중심이 견고하고 기준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입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죠.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중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열려있고 넉넉하고 겸손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넉넉함과 겸손함은 유약하고 줏대 없는 것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그것은 견고한 중심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이 기준이 분명하고 중심이 견고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좋아하죠.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까지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행동은요, 견고한 중심과 분명한 기준이 아니라 그들의 편협함과 얄팍함에서 나온 것일 뿐이에요. 그들은 자신들이 정해놓은 기준과 지식만을 고집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여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그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넓고 크고 위대하신데 그들의 마음은 작고 시야가 좁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작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었습니다. 좁은 울타리 안에서 평생을 자기들끼리 치고받다가 눈을 감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렇게 살다 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니다. 우리의 뜻이 주님의 뜻이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맛보게 되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을 누리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김 목사님, 인생의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상에 서본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라고 조언을 해 주신 적이 있어요. 아마도 그분이 보시기에 제가 조금 치우쳐 있다고 느끼셨나 봐요. 좀 너무 이렇게 고난당하고 쓰라림을 겪고 바닥을 경험해 본 사람들과 교제하고 그것을 배우고 그런 실력을 기르는 쪽에 제가 좀 너무 치우쳐 있다고 느끼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중턱까지 가본 사람은 그 중턱에서 볼 수 있는 것밖에는 말해줄 수 없지만 정상에 서본 사람은 그곳에서 보이는 풍경을 이야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때 참 오래전 얘기인데 그 조언이 제 마음에 참 와닿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하고 인생의 중요한 순간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고 그분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야말로 정상에서 보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어떤 인간도 경험해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도 제자들의 마음도 하나님의 마음과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에 한 발, 두 발 다가서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경험과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어두시는 그 가능성에 내 마음을 열고 빗장을 푸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두려운 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바꾸시는 분들을 가장 존경합니다. 특별히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 힘이 있는 분들, 지위가 있는 분들이 그리 하시는 것을 볼 때 제가 마음 깊이에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대단한 분인데.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니까요. 하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고 또 우리 한계 밖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대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들이 우리의 삶의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것,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과 지나온 삶에 갇혀 살지 마십시오.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려 그 뜻을 구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인터넷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에 레벨업이라는 개념이 있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혹시 없다면 가르쳐 주세요. 제 생각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레벨업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은 제자들 레벨업 하시는 장이구나. 혹시 우리 주님은 지금 우리 삶에 찾아와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신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손길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크시고 우리는 너무나 작습니다. 제가 몸집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비전, 생각, 시야, 관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의 삶을, 세상을,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보지 못했던 다른 것이 보일 것입니다. 만약 보지 못했던 다른 것을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르게 반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계획 앞에 마음을 열고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함으로 레벨업 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레벨업 되기를 우린 참 원하잖아요. 저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의 깊이와 넓이가 레벨업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오래간만에 친구들 만났더니 다들 변했다 그런다고. 너무 듣기 좋은 말입니다. 저도 모처럼 만난 분들이 저와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근래 뭘 드셨냐? 무슨 세미나에 갔다 왔냐? 무슨 일이 있었냐? 왜요? 레벨업이 되신 것 같은데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크기로 그런 그릇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마음을 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키우시고 원하는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만들어 가세요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때 우리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몰랐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을 작게 생각했구나라는 고백을 하며 기쁨으로 찬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참 크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넓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의 품은 뜻이 주의 뜻과 같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왜 우리는 두려울까요? 왜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흔들고 이끌고 계심을 느끼면서도 따르지 못할까요? 결단하지 못할까요? 크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야와 나의 시야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끄시는 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따라가고 걸어가며 또 믿음의 친구들과 각자 받은 말씀을 그 퍼즐 조각을 나누며 그림을 맞춰가 주님의 마음에 내 마음이 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제 삶에 우리 가정에 이루고 싶어 하신 그 놀라운 일 이루어지는 것 주님 보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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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늘 기도하듯이 주님에게 이끌려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레벨업 되게 하시고 커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큰 소리로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지 않다면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생각해보면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한다면 뭐하러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주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 안에 거하고 주님의 계획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제자들을 키우셨듯이 우리들을 키워주시고 우리들을 넓혀주셔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의 지난날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주셔서 더 깊고 더 멀리 보시고 더 입체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고 담대히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합니다. 이 부족한 종과 우리 성도들이 아는 하나님이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영역을 제한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성도 중에 주님이 흔드시고 또 때로는 악한 마귀의 시험 가운데 고통 중에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까?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으로 완전히 부서지고 완전히 나의 옛자와 내 생각들은 죽고 깨어져 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이 고통의 시간이 그런 축복의 계기가 되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아멘.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아멘. 내가 매일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천천히 내가 매일 십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좁은 경험과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나의 좁은 지식과 경험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십시오. 나의 좁은 경험과 지식으로 지혜로 내일 일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루실 놀라운 일들에 대해 제한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여 새 일 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우리 좋은 씨앗교회와 열방의 교회들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